오늘의 에스라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인데 2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가문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제의했습니다. 그들도 아수르 왕 에살 핫돈에 의해서 이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고난과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귀환과 성전 재건은 그동안 그 땅에서 살던 이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에도 가나안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괴롭혔었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 공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는 늘 반대와 회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외쳤을 때 그는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인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1521년도 보름스 의회에 소환되어서 자신이 쓴 책들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이는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그에게 고난의 삶을 포기하고 편안한 삶을 걸으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단호하게 이를 거절했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는 고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받기를 거부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11월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영적인 도전과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겪고 있는 어려움이지만 올해는 특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외적인 시험보다 저의 마음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받을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타협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며 잘 이겨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3절로 10절 말씀인데 3절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유다 족장들은 성전 건축에 함께하자는 대적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이 홀로 건축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적들은요.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로 그들은 5절에 관리들을 매수했습니다.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건축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둘째로 왕들에게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자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고 아닥사스다 때에도 방백 르홈과 서기관 심세를 중심으로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작성된 공식적인 고발글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어요. 이 고발에는 사마리아 지역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여러 민족 출신들이 연합하여 참여했으며 이들은 모두 오스납발에 의해서 이주된 이방 백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려는 단호함은 대적들의 장기간에 걸친 재정적 및 정치적 방해를 초래했고 이는 성전 재건 사역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하라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대적자들의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혼합주의 예배와 우상숭배 때문이었는데 또다시 혼합주의 신앙을 지닌 이들의 손을 잡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내민 손은 돕는 손길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는 방해의 손길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철저하고 단호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 문화와 생활 방식과 습관은 무엇인가요? 술 취하고 싶지 않으면 처음부터 술자리에 가지 말아야 하고,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처음부터 음란한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 저지른 한 가지 죄악이 10가지로 늘고 그 다음에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신실했던 청년이 대학에 진학한 후에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인맥관리라고 하는 명목으로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만 참석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에 동화되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술 권유에 한 잔만 마시는 것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한 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런데 술 한 잔이 2잔이 되고 나중에는 거리낌 없이 술을 마시게 됐어요. 문제는 숙취로 인해서 주일 예배까지도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맥관리라고 하는 명분으로 시작한 단 한 번의 신앙적인 타협이 예배의 상실과 죄에 대한 무감각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는요, 처음 그 술자리에 가지 말았어야만 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 다닐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술 한 잔만 마셔달라고 애원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술에 대한 폐해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들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이를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도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신앙인이라면서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죄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혼합주의 신앙인의 손길을 거절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흐릴 수 있는 모든 문화와 습관에 대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작은 타협이 결국 모든 것을 지배하는 파멸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죄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치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 동참 제안을 거절한 일로 인해서 장기간의 방해와 정치적인 고발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렀듯이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일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즉시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사형 선고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포기하지 않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생명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단호한 거절은 생명의 위협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증명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의 형식적이고 세속화된 예배에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성경에 입각한 순수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청교도들은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 왕권과 국교회의 압력 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교도들은 편안했던 고향과 땅, 직업과 재산과 그리고 익숙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지의 땅인 신대륙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난 청교도들은 춥고 낯선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한 순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타협하지 않은
그들의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미국 건국의 영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질적, 사회적 안정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협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 대신에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